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네, 오늘 산상순 다섯 번째, 이제 팔복 다섯 번째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7절 다 찾으셨죠? 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9년도 10월 2일 날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한 재판이 정말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미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을 죽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한 18세가 된 브렌튼 진이라는 그 행동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재판정 밖에서는 재판 진행 중에 이 인종차별 그 항의 시위가 흑인들 중심으로 굉장히 그 법원 주위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미국 이 사회 전체의 관심이 이 재판의 결과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 사건으로 보는 그 많은 그 흑인들의 그 시위로 인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도 9월 달에 이 달라스의 여성 경찰관이었던 앰버 가이어라는 사람이 저녁에 늦게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퇴근을 하였는데, 아무도 없는 자신의 그 집에서 집 안에서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강도가 들어왔나 순간적으로 긴장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 이 보턴 진이라는 26살 된 이 흑인을 이 두 발에 총을 쏴서 이렇게 흑인이 죽는 사건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총을 쏜 이 가이어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 흑인을 쏜 그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고 자신의 집의 한층 위에 있는 4층에 사는 이 보턴 진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서 정말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진을 심폐소생술을 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두 발에 총을 맞았던 이 진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백인 여자 경찰이 이 흑인 총을 이렇게 집 안에까지 찾아와서 총을 쏘았다는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이 극렬하게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심각한 미국 사회에 심각하게 정말 사회 문제가 되었고, 이 마지막 재판, 이제 이 판결과 같은 마지막 재판이 이 2019년 10월 2일 날 이제 미국 댈러스 주에 있는 이 댈러스 지방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 마지막 판결은 미국인들의 정말 모든 미국인들,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미국인들의 초미한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재판이었습니다. 그런 재판정에서 이 보턴 진이라는 사람의 동생이었던 이 브렌튼 진이라는 18살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앞날에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이 브렌튼 진은 판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허락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형을 죽였던 이 여자 경찰 가이어를 한번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판사가 어렵게 허락을 해서 이 브렌튼과 가이어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서로를 위로했는데 이 브렌튼과 뜨거운 정말 그 포옹을 하던 이 가이어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가이어는 사실 살인죄를 적용해서 최소 90년 이상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이었는데 무거운 죄였는데 이날 5년 뒤에 가석방할 수 있는 10년형으로 비교적 적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극렬하게 이거는 분명히 인종차별이다. 그렇게 밖에서는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는 중에 이 동생이었던 브렌튼이 정말 그 가이어를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할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권면을 했다는 이 사건 때문에 미국 전체에 정말 너무나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고 또 신문 매체나 그리고 이 뉴스 방송국 매체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 브렌턴의 이 행동을 보고 기독교적 사랑에 찬사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 사랑은 이 용서는 정말 위대한 용서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자신의 형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 이 브렌턴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용서죠. 예수님을 믿는 이 브렌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받아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18살 된 이 청년에게 가득 부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팔복의 네 번째 복인 이 긍휼입니다. 긍휼하자 이 다섯 번째 복이죠. 이 긍휼의 복, 이 긍휼이 어떤 복일까? 여러분은 이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긍휼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이 긍휼의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산상설교 책에서 보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들과 특별히 관련되고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관련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그 전체에 죄를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는 반면에 긍휼은 죄의 그 비참한 결과를 내려다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긍휼이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죄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비참한 결과 가운데에서 있는 우리를 내려다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한 긍휼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우리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 긍휼하심으로 시작되어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지경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측은한 마음입니다.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요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긍휼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명예를 얻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어떤 부나 명예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은 헛된 영광이요, 그들의 부는 이제 꺼져가는 쭉정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시면, 하나님이 입김을 한 번만 부시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 그 많은 부가 한 번에 없어지고 그 많이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서 쌓은 그 명예와 부, 명예와 성공은 한 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측은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보육원이나 장애인 센터, 노숙자 센터나 노인요양보호센터, 보호시설 이런 센터 같은 곳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필요, 그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독교인, 그 그리스도인만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사건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정말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길에 쓰러져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갔고 두 번째는 레인이 지나갔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제사장과 레인이 보았지만 이 강도 만나서 이제 너무나 무수한 매를 맞고 숨이 끄덕끄덕 넘어가고 이제 죽기 직전인 이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고 나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인 이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돌보아 줍니다. 이 사람이 숨이 붙어 있는지, 매는 얼마나 맞았는지, 어디가 부러졌는지 그렇게 돌봐주고 그를 얻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묵게 하고 또 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하게 하고 먹을 것을 또 시켜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이 가던 길을 가야 돼서 이렇게 며칠을 또 여행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 며칠 동안 돌볼 수 있는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측은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인 겁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이 긍휼의 마음, 측은히 영혼을 측은히 여기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예로 들게 하고 한 율법교사의 질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으러 왔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그것을 해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고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사실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곤경에 처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네가 아무 조건 없이, 율법에 관계없이 그렇게 도와주라.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이 영생을 얻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면요,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영생을 얻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영생을 얻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그 영생을 얻는 것, 이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긍휼의 마음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치킨이 여기는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생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긍휼을 받은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받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지킬 뿐더러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나눠주는 역사입니다.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책임이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안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한 가운데 아주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까지 빠져있는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노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화를 그렇게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심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다 아셔서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먼지뿐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긍휼을 받았고 하나님의 측은지심을 받았는데, 측은한 마음을 받았는데 어찌 남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인색하고 우리가 완악하고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가볍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요, 많은 그 빚을 짓고 불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무서운지 몰라요. 너무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너무나 큰 긍휼을 입었는데도 그 마음이 아예 그냥 굳어져 있어요.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는 그 자신의 주인에게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진 사람.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주인에게 사정해서 그 많은 빚을 한 번에 탕감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기쁨을 안고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가 너무나 기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윽박질러요. 계속해서 그를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 무자비하고 무도한 이 정말 아나무인격인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정말 긍휼한 마음이라고는 측은한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 사람을 그 주인에게 고발을 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은 끌려가서 옥에 갇힙니다. 이 사람의 죄가 뭐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악한 행동을 한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그분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에게 인색하고 나에게 좀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분노와 미움, 사랑이 없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그 대상들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비참한 지경에 빠진, 말할 수 없는 그 죄에 빠진 그 정말 그 죄가 죄를 먹는 그러한 가운데서 너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아멘.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긍휼한 마음을 잘 사용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 그가 사는 곳, 그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그곳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긍휼을 받은 자요, 그는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이 사람이 그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그곳에는 고아와 가부를 구원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요. 구원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향해 무자비하고 인색하지 않고 그들을 치킨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길 때, 그리고 그들을 섬길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는 겁니다. 미용실 전도왕이라고 일컫는 김복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2005년도에 둘째 딸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우연히 CTS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박병선 장로님의 전도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결단한 것이 교회를 나가면 커튼 공짜라는 이 타이틀로 전도에 매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김복희 목사님이 미용실에 운영하면서 예전에는 생계를 위해서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직장이었죠. 그런데 이 결단을 하고서 전도하기로 결단하고서부터 이 미용실은 영혼을 낚는 황금 오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손님으로 보였던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해야 되겠다는 불타는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끊임없이 전도해요. 특별히 이 둘째 딸이 머리를 아주 잘 잘랐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너무 잘 잘라서 학생들이 구름대 같이 오었어요. 그 미용실로 몰려오는 거예요. 공짜로 머리를 잘라주겠다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왔겠어요. 이 학생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이 미용실을 찾아왔는데 이 머리를 자르는 순서를 기다리는 이 학생들을 이 김복희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일일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내가 머리를 자르러 왔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러 왔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김복희 목사님은 끝까지 전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그럴 때마다 정말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전도법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이 이 미용실을 통해서 전도가 됐어요. 그런 전도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 김복희 목사님과 그 둘째 딸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박병선 장로님을 통해서 이 김복희 목사님은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의 그 간증을 하고 찬양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더 나아가서 이 김복희 목사님은 나이가 60이 됐는데 신학교를 가서 시골에 하늘동산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행복한 목회를 합니다. 그 둘째 딸도 전도하다가 카이스트 대학 교수를 만나서 결혼하는 그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김복희 목사님이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였더니 식모 출신이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그 천한 마음을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이 김복희 목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세상 사람들을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전도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이것이 실제가 된 것이 김복희 목사님의 사역이었던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정말 우리에게 까닭없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의 완악함, 그 사람들의 정말 너무나 인색한 마음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어그러졌던 마음들, 어그러졌던 그 이그러졌던 얼굴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영적 형편을 보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견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측은한 마음을 받았던, 측은히 여김을 받았던,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무거운 죄의 결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비참한 지경에 빠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긍휼함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정말로 임했다는 것을 내가 고백했다면 내가 정말로 그것을 믿었다면 절대로 같은 형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의 형제들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미움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안에는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상대해서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측은지심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을 확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내가 입었다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를 헤어날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졌다는 그것을 내가 알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모든 것을 나를 다 하시고도 나를 구원하셨다.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4절에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 눈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뭐예요? 나무에 나무. 근데 어떻게 이 조그만 눈 안에 나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쑤시개도 못 들어가요. 이쑤시개도 큽니다.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형제의 그 눈 속에 조그마한 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요, 네 눈 속에 티가 있어. 그거 빼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조그마한 허물을
내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그 엄청난 허물을 안고는 바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분노와 시기, 질투, 다툼, 상대를 향하여 없는 말을 지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조그만 실수를 거침없이 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도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어렵게 하고 끊임없이 정말 그를 너무나도 무너뜨리게 하는 이 저주스러운 이런 말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의 기질이죠. 죄의 성품이에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그 마음을 정말 이것만은 없애야 되겠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 형제를 정죄하는 것, 이것만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수군수군하고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정말 긍휼을 받았다. 너희가 정말 긍휼의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런 복을 받았다면 너희도 또한 다른 누군가 그것도 형제를 향하여는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분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꺼내려면 말씀을 전심으로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전심으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야 돼요. 유다서 21절과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래요.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 그 불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요. 이 유다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배교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배교하는 성도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구원이 없어.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추상과 같이 이 유다서는 딱 한 장입니다. 1장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서의 메시지는요. 너무나 강력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유다 제자를 통해서, 이 유다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 배교자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정말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욕대로 살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긍휼함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이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긍휼을 기다리래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래요. 그 수많은 죄 가운데 배교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죄로 말미에서 비참한 지경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말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지 않아.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끝났나 봐. 의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완악한 자들, 인색한 사람들, 굳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 불 속에 있는 사람들, 지옥에 갈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그러면 이 불 속에서 내 손을 집어넣고 내 몸을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불꽃 가운 그 엄청난 고통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지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그 육체로 그 더럽힌 옷까지 그렇게 그냥 자신의 몸을 죄에 그냥 밥이 되도록 내어주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있는 눈 속에 있는 그 티,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애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긍휼한 마음, 이 마음을 품는 것이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이 이제 율법교사들 그리고 교회 종교 지도자들,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끌려 나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을 어긴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나온 거죠. 그들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 여인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대상들을 향하여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그저 땅바닥에 그들을 향해서 무슨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그들의 향한 죄에 대한 그 모든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죄를 거기다 쓴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버리고 떠났어요. 다 물러가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때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도 이같이 용서하고 너도 이같이 사랑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티, 이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보다도 더한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 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말씀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긍휼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 목사님이 제자훈련 책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책입니다. 이 책 10단원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 챕터에서 사랑이 제일인가라는 질문에 그 예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장려촌에 팔려와서 자매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어느 날 한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빠져요. 그들이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들 스스로 그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를, 정말 걷어내기를 결단하고 그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장려촌을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먼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살아요. 이 자매가 그 장려촌에 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가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결혼했던 이 청년, 자신의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이 부부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덧 때가 돼서 이 부부는 집사가 됐어요.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생은 불행한가 보다. 그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이 자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 자신은 알지 못했어요.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자매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정말 비밀은 없는 것 같이 같은 교회 다니는 어느 여자 집사가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여기서 2명, 여기서 3명 모여서 이 자매에 대해서 수군수군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여자가 이렇게 신성한 교회에 앉아있나? 교회를 섬기는가? 정말 온 교회에 이 집사부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이 부부는 정말 자신의 그 과거를 잊고 더욱더 교인들과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썼어요.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인들의 시선은 너무나도 싸늘했어요. 너무나 차가운 거예요. 어느 날 이 두 부부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절망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부의 자살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정말 그 측은히 여김을 받았다고 믿는 이 사람은요, 그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아무도 판단하지 못해요. 정죄하려다가도 또 그 사람을 정말 비판하려다가도 이내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측은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요,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매주 우리 금요철야 기도회 때 지금 산상수훈 8복 계속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주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주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네 번째 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결과물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그 사랑의 그 긍휼한 측은히 여겼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꺼내려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일으키려면 베드로를 부르는,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봐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아니 저주하고 그랬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다시 해요. 그러나 예전과 같지가 않아요. 고기는 잘 잡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하게 전 같지 않고 너무 쓸쓸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잡혔냐? 요한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쳤을 때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와요. 그 달려오는 시간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장작불을 피고 거기에 고기를 굽고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음식을 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물어보세요. 그때 이 베드로의 잃었던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그 너무나 간절한 마음, 그것이 다 회복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또 다른 내가 사랑하는 너의 형제를 정말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팔복의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